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성경에 여러 이미지가 있죠. 시편에 특별히 시상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오늘 시편 52편의 이미지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푸르다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력 있음. 또 감람나무는 일반적으로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기름 부음, 또 성령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그것을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여러 시상 중에 아주 아름다운 시상이 많이 표현되는데 오늘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표현 역시 아름다운 표현임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시편의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이 표제의 내용을 보는데요. 여기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본시는 주전 천년경 사울왕에 의해서 자행된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이 몰살당하는 사건,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에돔 사람 도액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의 신하로서 또는 사울의 목자장으로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큰 악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집 사람들을 다윗을 도왔다는 그런 어떤 밀고를 통하여서 그 아히멜렉의 집안 사람들을 전부 죽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 본문의 배경이고 표제입니다. 여기 도액은 사울과 함께 악한 계획, 여기 52장 1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랬죠. 또 2절에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꾀함으로 오늘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악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악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악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8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표현처럼 우리 성도의 삶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함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상고할 것은 푸른 감람나무와 반대되는 행위들, 그러한 이미지들을 오늘 서론의 두 사람 사울왕과 그의 신하 도액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입니다. 여기 포악하다는 말은 무슨 굉장히 악한 이미지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용맹하다, 용기 있다, 능력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이미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을 선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죠. 무력이나 완력을 통해서 그 힘을 악하게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포악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악한 계획을 세우고요. 혀에 심한 악을 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그 악인들의 모습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 악한 꾀를 세우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혀로서 악을 꾀하고 그 혀가 마치 날카로운 삭도 같습니다. 여러분 칼에 베어보신 적 있죠? 저는 면도를 하는데
면도를 잘못하면 이게 피가 나는데 그 날카로운 면도에 베인 그 장면을 생각하는데 그 말이, 그 혀가 날카로운 삭도와 같아서 남을 죽이고 해하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꾀라는 것은 아마도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안을 간사한 혀로 사용해서 아마 왕을 배반한 자다 이런 식으로 모반해서 그의 집안을 죽이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마치 그 아합이 그 나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발이 아니라 나봇, 그렇죠? 나봇을 죽이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악한 꾀를 써서 또 이세벨의 그 악을 동원해서 이제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이렇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3절에 네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또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는 이전 말씀처럼 간사한 혀를 사용해서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 남을 해하는 말, 모함하는 말, 그런 말을 혹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포악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나 나봇을 죽이려는 아합과 같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을 해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남이 넘어지면 좋아하잖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 길에다 함정을 파놓고 누가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좋다고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악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8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뽑혀서 여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잠시 보아두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모든 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보아둘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장막에서 뽑아 또 살아있는 땅에서 뽑아서 땅에 있는 그 물, 그렇죠? 생명을 그들이 갖지 못하는 멸망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악을 근절한다고 하죠. 뿌리채 뽑아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뿌리채 뽑아서 땅에 던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또 말라 비틀어지면 그것을 나중에는 땔감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풀이면 그 풀들이 짐승의 먹이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푸른 감람나무 같은지를 보면 여기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의인이 말하는 것이죠. 주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으로 의지하여 자기의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렇죠? 이 악한 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다.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내가 혹시 능력이 있어서 쓸 때 보면 그 능력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이고, 또 제목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8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목에 푸른, 정말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또 감람나무와 같아서
말씀과 진리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악한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지난주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나무와 같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인가?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실존이라 그러죠? 우리 성도의 실존을 먼저 깨달아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힘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여기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그 인격, 주님의 사역,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하신 일을 사모해서 우리도 주님의 생명 살려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해 나가는 것이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성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인자, 온유, 겸손, 선하심,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며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동안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푸른 감람나무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 이 푸른 감람나무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남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남을 죽이지는 않았습니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악의 자리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그 선하신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유년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이 성회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일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성회를 통하여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대와 계대를 이어가는 그 일에 그 역할이 잘 수행되는 근본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